우리 수연이가 오늘, 아까 말씀도 읽었는데, 목사님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수연아,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수연이랑 약속했는데 혹시 엄마 아빠 안 지키신 게 있나? 아니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든지 했는데, 수연이랑 약속했는데 혹시 안 지키신 거 있어? 이야, 있어요. 엄청나신, 이야, 박수! 지금 살짝 엄마가 긴장했었어요. 게임 얘기 나올까봐.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참 이렇게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애들하고 한 약속은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등장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열매를 먹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숨습니다. 도망가요. 나무 사이에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구원하겠다. 다시 돌아와 이 땅에 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내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게 짓고 낳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 하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 잃어버린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겠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세요? 구원하시겠다. 그때부터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너가 누구예요?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같이 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전해줘요. 같이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요.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창세기에서 범죄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그 쫓겨날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이루셨다고요. 이 아기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들의, 그 죄인들의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이 예수님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조금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구원의 약속인데, 구원의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 계시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그런 구원의 약속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말씀 또 하나 보죠. 자, 같이 읽어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어린이들, 임마누엘 들어봤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우리 어린이들만 크게, 저 방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밑에 줄, 자, 노란색. 자, 임마누엘의 뜻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약속을 언제 하셨냐? 이사야 때,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그때 당시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남쪽 왕이 누구냐?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못됐어요. 온 나라에 이 아하스도 우상 숭배를 유통시킨 그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으로 가득 채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또 아람, 그 옆에 있는 아람이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남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깜짝 놀랐지요.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거기는 10지파가 모였어요. 지파가 10개.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겨우 2지파야. 계속해서 사실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강했어요. 그런데 한 나라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왕도 확 쫄았어요. 백성들도요, 바람 앞에 나무처럼, 그 말씀이 그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그래요. 야, 이러다 이거 우리 다 죽겠구나.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나라가 뭐라고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아무 쓸모없다. 힘없어.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아하스가 왕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못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얘기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도 아직도 못 믿는 이 아하스를 위해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음 말씀. 아니네요. 없네요. 자, 마태복음 아까 1장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원래 누가 한 말이라고요? 아하스 때 나라가 지금 침략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면서 아하스 왕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 너희 안 무너져. 아하스 왕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하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데 그 구원이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야, 이거 너무 지금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예?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 아이가 언제 크고 언제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것, 현실적인 구원을 선택했어요. 지금 당장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저 두 나라보다
더 힘센 나라. 그래가지고요, 아시리아 왕에게 성전과 왕궁의 창고를 털어가지고 은금을 모아서 뇌물로 들고 아시리아 왕을 찾아갑니다. 다메섹. 그때 다메섹에 와 있었어요. 찾아가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약속을 하시는데도 그건 못 믿고 은금을 싸들고 이 왕에게 가가지고 저 두 나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아시리아 왕이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 잠시는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딱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아니 얘네들 둘도 아무것도 아닌데 얘네 유다, 이 아하스 얘네들도 보니까 지금 아무 힘이 없네. 결국은 다 도륙당했어요. 다 약탈당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또 어떤 약속이 있어요?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보죠.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갔어요? 별이 보니까 이건 왕의 별이야. 그래서요, 유다 땅에 왔으니까 수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은 저기에 서 있을 거야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잖아요. 결국은 이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들렸고, 헤롯이 불러오죠, 동방박사들을. 무슨 소리야 당신들, 어디에서 왔어?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별을 보고, 왕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라고 대제사장을 부르고 성경에 정통한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을 불렀죠. 성경에 어디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왕이 태어난다고 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디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 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누구 말이에요 이게? 미가 선지자의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동방박사들은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예물을 아기께 드려서 경배하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 아까 수연이는 엄마한테, 엄마가 그래도 약속을, 야, 정말 좋은 엄마야. 그렇지, 수연아. 예. 큰아들이 인정해요. 예. 엄마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들이 엄마를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맨날 약속하고 안 지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요?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을 내게서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우리가 주일날, 오늘은 예배 순서가 좀 다릅니다만 그렇게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약속?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보죠. 이사야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짧게 두 번째. 자,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우리가 늘 질문을 받죠. 어디에 오셨나?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어디 계셔요? 어디에 오셨습니까? 계속 수연이한테 물어보게 되네. 수연이, 예수님 어디에 오셨어요? 예, 베들레헴에.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네. 예수님 만나려면요.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에 가야 예수님 보죠. 그렇죠. 맞아? 비행기 티켓 값이 없으시대.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오셨습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해요.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아기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요? 더 정확하게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디가 태어났다고요? 우리 수연이가 대답했는데 베들레헴. 어디예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멀리 가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교실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요, 천사가 전하는 그 말이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폭탄 선언이잖아요. 아니, 결혼을 약속한 약혼 상태긴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요? 둘 다 지금 완전 멘붕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그래도 마리아를 생각해서 파혼하고 헤어지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죠?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네가 아기를 갖게 됐다. 천사들이 전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죠. 자,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고요. 누구네 집에? 마리아에게, 요셉의 집에, 이 가정에 왔는데요.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요,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요.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을 따라 왔다가 예수님을 경배했고요. 목자들도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막 그 밤에 달려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과 달리 헤롯 어떤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2살 아래로 동방박사들이 처음 별 보고 그때 태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였어요. 베들레헴 근처에. 또 대제사장과 아까 성경 박사들, 성경을 아주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바로 그냥 대답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이라고요. 다윗의 동네라고요. 거기서 메시아가 난다고요. 알고 있었지만 어떤 반응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만 오신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고 계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기쁨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맞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초인종을 가서 제가 한 번씩 다 눌러드릴까 싶어.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요. 아, 예수님이 여기 우리 집에 오셨지?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처럼이 아니라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구원을 맛보고 늘 행복하고 복된 생명으로 풍성한 그런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